5월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흘러넘쳐서 후손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비단 목사의 마음과 소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며 신앙 유산이 계승되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부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된 가정 되려면 그 가정을 지도하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어떤 부모님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을 못했어요. 존경을 잘 못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도리어 부모에 대하여 평가를 절대평가해서 자기 부모를 별거 아닌 줄로 그렇게 알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부모가 되고 부모 입장에서 보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었다. 늦게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때가 늦은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더 자라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반대로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주님 부르실 때는 어느 날 호련히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과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부모님, 스승들, 이런 분들이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책임감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른들의 본받을 만한 인생의 자세와 복된 신앙의 자세를 정말로 잘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어른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인생의 아름다운 복받을 만한 자세와 복된 신앙생활을 잘 보고 경험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그들도 그런 길로, 그 길로 또 이어져 따라갈 겁니다. 저는 이런 어른들의 모델은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빨리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 직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들을 심판해야 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호세아 14장 3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 강국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할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힘 있는 아수르 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을 괴롭힐 때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붙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전쟁에 사용하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수단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항상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는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어른들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야. 이것이 확정된다면 자녀들은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감미롭고 우리에게 유혹적인 세상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을 붙들지 않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여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녀들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가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가 굳은 자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요동하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모든 식물이 태양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서 뿌리는 깊게 내려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이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선을 바꿔버리고 조금 힘들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은 변함이 없고 때로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이 뿌리 깊은 신앙,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예를 들어 묘사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백합화같이 피겠다. 지금 백합화 피는 계절이에요. 장미가 피는 계절입니다. 영남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대구 청라 언덕에 선교사들이 모여 사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백합화가 피는 계절입니다. 향기진동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꽃 중에 꽃, 확 피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뭡니까?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오늘 제가 백향목이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은혜, 또 하나는 백향목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이슬이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백합화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지게 할 것이라. 이 비유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이스라엘의 기후 현장을, 환경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다운 비는 1년에 몇 번 와요? 2번밖에 오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런데 묘하게도 파종할 시기에 오는,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봄이에요. 가을에 비가 한번 내려 파종하게 만들고 싹을 내게 만들어줘. 그 뒤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둘 때가 됐을 때 또 한 번 비가 와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수확을 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기후에, 환경에 그렇게 됐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는 풍성한 수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른 비 늦은 비 외에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통계를 보게 되면 1년 가운데 200일 이상 이슬이 내려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 이슬을 체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를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정말 이슬이 듬뿍 내렸는데요. 땅을 파보게 되면 1cm 정도 물이 스며갈 정도로 흠뻑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뿌리까지 이 수분이 들어가서 하루를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1년에 200일 이상 이 이슬이 내리는데 사실 건기가 시작이 되면은 7, 8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날씨는 사막이기 때문에 30에서 45도까지 낮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고 유실수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밤새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온 듯 모든 나무잎과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자지 마세요. 세상화 될 수 있습니다. 세속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단연하게 뿌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벽에 잠들지 마세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려 200일 이상 이슬이 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365일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라.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호세아는 말씀하기를 이슬을 먹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백합화처럼 환하게 향기 진동하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꽃몽오리도 하나 맺혀보지 못하고 꽃몽오리는 맺히긴 했는데 가뭄이 와서 활짝 펴지도 못하고 개화되지 못한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DNA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가 내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에라고 하는 말은요 합성어예요. 바깥으로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가르치는 것이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특징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여러분이 잠재하고 있는 특징과 장점과 하나님의 탤런트와 은사를 마음껏 끄집어내어서 이것이 몽우리를 맺고 꽃을 활짝 모같이 벽화파처럼 그렇게 인생이 활짝 자신을 개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야지. 어떤 사람은 싹이 오다가 싹이 올라오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다 했는데 직장생활 들어가면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하던 인생을 살지 못하여 그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걸려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활짝 꽃을 못 피우는 불행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나는 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을 활짝 꽃 피워주셨다. 완전히 내 인생을 백합화처럼 활짝 피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비유를 했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에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아루츠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아루츠는요, 뿌리가 견고하고 질기다, 이런 뜻입니다. 깊고 질기다, 이 말. 웬만큼에서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사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곧게 강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 나무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마치 백향목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람이 형편없이 넘어져 버리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자빠져 버리고, 자존감 때문에 상실해버린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부모들만큼은 사랑의 이슬을 먹어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깊이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가운데서 백향목은 쑥쑥 자라 올라서 거목이 되어서 나무 중에 나무가 되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견고해서 세상 풍파에 휩싸이거나 오락가락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지자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부모들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요,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그것은 그 차제입니다. 그 사람의 가는 본 모습은 누구 닮아가느냐?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딸들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고 환경에서도 그 부모님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내려 있고 요동하지 않는 분은 그 자녀들에게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델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에까지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나무의 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나무이거든요. 이런 감람나무의 가지가 퍼진다는 의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잎이 47%입니다.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잎이 청청한 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소나무인 것입니다. 또 대나무인 것입니다. 지조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감람나무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감람나무, 기름을 주지요. 식용하게 만들어주지요. 푸르고 왕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왕성한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감람나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또 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향기거든요. 그래서 나무 자체에서 향내가 나기 때문에 해충들이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썩지 않아요. 물론 소나무도 냄새가 있습니다만 소나무는 그 불개미에게는 굉장히 약해요. 다 썩어버려요. 백향목은 어떤 벌레도 침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백 년을 가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향기가 해충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백향목과 같이 향기를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른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한 향기를 내는 사람에게 더럽거나 악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으로서, 그래서 온갖 부패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언제나 청결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이 아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백향목은 전체 총 연구를 해보면 71번 나와요. 모두가 백향목의 모양이나 그 특징을 무엇과 비유하거나 상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 문제와 관련해서 백향목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청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판단되어지게 되면 백향목 또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 치료를 확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을 함께 태워 재를 만들어 그리고 물에 그 재를 타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치료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백향목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향목,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향목은 그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크고 넘넘하며 웅장한 모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떤 나무는 400년, 5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슬초는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 가든지 자풀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언제나 겸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홍색 실은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제사에서 색깔은 언제나 그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성막에서 청색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주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홍색은 언제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할 참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 어른들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훌륭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을 보고 영광과 권위와 명예를 늘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향목을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향목의 모습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레바논에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인접해져 있는 나라이고 이 레바논 산은 굉장히 높아서 그 위에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백년설이 있는 나무예요.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레바논 산 그곳에 백향목이 서식을 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눈을 가지에 담고도 뿌리 깊은 나무에서 큰 기둥나무, 향기가 진동하는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권위가 있어 보인다. 위엄이 넘쳐나게 보인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의 쓰임새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400년, 500년도 살아요. 그리고 그 크기가 50m 정도 커요. 건물을 지을 때 지금 50m면 3층, 4층, 5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그 기둥 하나 가지고요. 해발 1000m 이상 위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거든요. 백향목의 둘레는 큰 것은 1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해가지고 이것을 바다로 옮겨서 가지고 와서 기둥을 삼았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란 이 백향목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향기 나는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초라하다 해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이 주로 기둥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내부의 벽면은 모두 또 백향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이 궁전을 지을 때도 또 배를 만들 때도 이 백향목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의 모양새와 쓰임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이다, 권위다, 명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바로 이 영광과 권위와 명예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로도 존경을 받는 어른의 지위와 명예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른이 많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나서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 이슬을 먹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는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버팀목처럼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권위와 겸손과 희생의 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위와 명예를 존귀하게 여기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자리에 바로 서게 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길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열쇠가 바로 신앙유산 서약에 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